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로미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역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된 대사사가 6명이고 사역의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된 소사사가 6명입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 눈에 띄는 사사가 2명 있는데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크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미디안과 연합군, 동맹군들은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양식을 약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연합군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 올라와서 약탈을 한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 올라와서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거기다가 가축도 약탈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도 약탈을 했는데 농경사회에서 그런 짐승들은 노동력이 되고 재산이 되고 그리고 식량원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놨던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극심한 가난과 궁핍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한 주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으로 성읍에서 살거나 마을에서 살거나 집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 군대를 피해 가지고 숨어 살아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사는 재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기드온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를 보내셨고 기드온을 사사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까지 약 300년에서 350년 사이를 말합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악을 본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약탈과 노예가 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와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양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사사의 죽음과 함께 다시 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비극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영어로 find가 아니라 추구하다, 찾는다의 뜻을 가진 시크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디 있는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라는 종교적인 용어 대신에 부르라는 쉽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부르면 난리가 나죠. 또 며칠 있다가 아빠 하면 또 아빠도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하고 부르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모하고 부르죠. 하여튼 전 국민이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모하고 부르면 와가지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처럼 부르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았던 고
이효령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효령 씨의 딸 미나 씨는 국제 변호사였어요. 미나 씨는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번번이 재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 씨 아들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인해서 유치원에 가서도 어린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미나 씨는 점차 시력을 상실해서 앞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상한 장로님 집에 예정이라는 개가 있는데 두 분이 2주 동안 선교 다녀왔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눈이 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시력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이효령 씨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해서 자기가 도와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면 나의 남은 삶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효령 씨가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망막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잃었던 시력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효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지식도 돈도 너를 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주셨구나. 내가 시력을 잃었을 때 본 빛을 나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렴. 이런 고백을 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를 못하면 주여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만 부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서 불의한 일을 하고 여호와를 찾으면서 악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제 조강지처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소. 그러자 본초가 물었습니다. 그 첩과 헤어졌어요. 그러자 남자가 아니요, 첩하고도 계속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본초의 반응은 뻔한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면 첩과 헤어지세요. 본초를 찾을 때는 첩을 버려야지. 본초를 찾으면서 첩과 계속 동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러분, 불의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입으로 하는 회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또 교회적인 위기, 가정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능력이 없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자 기도의 대가로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을 때는 언제나 성공했다. 그러나 마음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사람들의 충고를 의존했을 때는 모두 심각한 실패를 하였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결핍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할 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지켜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 믿음도 부족했던 연약한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기드온이 겁쟁이였고 담대하지 못했고 기드온은 믿음도 부족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다작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복적인 의심과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곧바로 순종하기보다 강한 의심과 반문을 쏟아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는 마음의 용기만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약했어요. 아니,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에 처한 현실을 들어 의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를 합니다.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에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양털을 놓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가득하고 사방 땅에는 마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서 양털을 짜보니까 양털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사방은 다 말라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다 같이 내려야 되고 마르려면 다 말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보여줬지만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엔 양털은 마르고 사방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왜 기드온은 두 번씩이나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 믿음이 막 충만했다면
표적을 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리고 양털로 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때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와 함께 가라고 했더니 이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이 꾼 꿈의 얘기,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자신들을 다 무너뜨린 꿈에 관한 얘기를 그 미디안 군인 둘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야 이제 기드온이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기나 담대함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연약함을 지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부르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도 많지 않대요.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 같은 천한 자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실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진술이나 상황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패러독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타당성이나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드온을 따른 용사의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인들은요, 메뚜기의 많은 숫자와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는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적들은요, 메뚜기 떼 같아요. 해변의 모래알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러분 싸움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칼을 들고 죽은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가 15,000명입니다. 그러면 12만 더하기 15,000이면 얼마죠? 13만 5천이에요.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그런데 기드온의 용사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 450대 1입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기드온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패러독스가 숨겨져 있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찌질해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사니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큰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여러분 큰 일을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것이 크다면 하는 것이고 작다면 작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는 대부분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 그냥 약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샬롬의 하나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여호와의 사자는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시다 그런 뜻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평화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평화, 화평, 평강,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가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는데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감 또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했고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샬롬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내적인 평화로 힘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 있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에이레네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말하는 샬롬을 그냥 평화라고 또 내적인 평화라고 말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나 넓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샬롬은 평화, 완전함, 온전함, 안녕, 복지, 번영, 조화, 화목, 안전, 평온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모든 관계의 조화. 여기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먼저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서 진짜 의미의 그런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뭐하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이 오면 마음의 근심이 떠납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지길 축원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변동이 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그 길을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이는 그가 뭐 한다고요?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해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고한 심지를 가지세요.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그건 그거고 나는 주만 바라본다. 나는 주만 신뢰한다. 나는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래 독일군의 연이은 폭격으로 이 런던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는데 할머니 한 분이 너무 밤마다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이 다 깨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할머니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완전히 상반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틀어지게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경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요동하지 마시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시골 농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톨스토이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농부는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때 내면에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